사람은 부족해도 하나님은 완벽하시다. 사람은 부족해도 하나님은 완벽하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람은요, 마음이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마음에 뭔가 가득 차 있는 그것이 내가 살아갈 때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첫 번째로는 내 마음이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가가 중요하죠. 마음에 선한 게 있으면, 마음에 아름다운 게 있으면 선하고 아름다운 말과 행실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마음의 관심사, 무엇에 빠져 있는가, 무엇이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가, 내 안에 무엇이 가득한가에 따라서 행동의 양상이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저도요,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전에 캠핑에 한번 푹 빠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캠핑. 여러분 캠핑 좋아하시나요? 사실 캠핑을 많이 나간 것도 아닌데 그냥 아이들과 나가서 캠핑하고 그러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캠핑 지역도 알아보고 또 필요한 도구들 뭐 자잘한 거 많이 샀죠. 계속 막 택배가 오고 또 텐트도 알아보고 마음 안에 캠핑이라는 게 가득 차 있으니까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또 한 번은 자전거. 제가 또 자전거 타는 거 좋아하거든요. 지금은 많이 못 타는데 그때는 로드 자전거에 푹 빠져 있어서 그때도 이제 계속 집으로 택배가 오는 거죠. 이것저것 필요한 것들. 왜냐하면 거기에 마음이 가 있고 거기에 마음이 빠져 있으니까. 무엇이 그 사람의 마음에 가득 차 있느냐에 따라서 말이 나오고요. 또 행동이 나옵니다. 그런데 요새는요. 다른 것보다도 제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거는 공동체예요. 공동체. 교회 공동체. 우리 교회 표어죠. 하나님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에 대한 마음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항상 삶의 우선순위는 교회예요. 먼저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교회를 이뤄낸 선배 목사님들이 계세요. 그럼 그분들이 멘토 역할을 해주시면서 모임도 갔는데 저는 그 모임에 안 빠지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제가 원하는 거고 마음에 가득 찬 것이니까 항상 그것에 마음이 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가장 오래 머무는 공간도 바로 이 교회 공간 목양실입니다. 항상 교회에 있고요. 또 항상 교회 일이 먼저죠. 왜냐하면 제 마음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공동체를 세워야 된다라는 그런 강한 열망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요, 마음에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교회를 힘있게 세워야 한다라는 그 열망의 마음이 너무너무 충만하고 가득했던 사람이 나오는데요. 그가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 그래서 바울은요, 선교여행을 다 마치고 1차 선교여행을 다 마치고 돌아왔지만 그래도 마음 한켠에는 두고 온 교회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때 개척했던 교회 성도들 잘 지내는지 궁금한 거죠. 얼굴에서 안 보이면 마음이 가 있고 그들의 형편이 어떠한지 계속 마음에 가득 찬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가득 찬 그게 말로 나오는 거죠. 바나바에게 제안을 합니다. 오늘 말씀 38절인데요. 36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울이요. 마음에 두고 온 교회가 가득했기 때문에 그들의 형편이 궁금했기 때문에 눈만 감으면 그들의 얼굴이 아른아른거렸기 때문에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에게 먼저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다시 가보자. 도움 전했던 그 형제들의 형편이 어떠한지 우리가 다시 한번 가보자라고 말합니다. 사랑과 기침은 숨길 수 없다라는 말이 있죠. 바울도 교인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 두고 온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사랑이 많은 그런 충만한 마음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에게 제안을 하죠. 우리가 다시 한번 가보자. 오늘 바울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오늘 나의 그러면 큰 관심사는 무엇인가? 내 마음을 가득 채운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수 있죠.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가득 찬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근래에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관심사는 무엇인가요?
세상은요, 제가 보니까 개인의 안녕이 가장 큰 가치입니다. 개인의 안녕, 가족의 안녕, 안전. 그러다 보니까 항상 거기에 마음이 가 있고 그것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말하고 행동하죠. 또 세상에서의 가장 큰 가치는 누가 뭐래도 물질이죠. 물질이 있어야 개인의 안녕이 보장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푹 빠져 있는 경우를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말도 항상 그런 것들 위주로, 또 세상의 가치 위주로, 물질적인 가치 위주로 흘러가는 것을 봅니다. 저도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어떤 분들은 뭐 주식을 했다. 그래서 세상 분들이 하는 얘기죠.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대출을 받아서 또 투자를 했다. 뭐 대출을 받아서 어떤 가상화폐에 투자를 했다. 그게 잘 되기를 바란다. 항상 그런 것들 위주로 흘러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미리 자녀들 이름으로 주식을 많이 사놔서 또 자녀들에게 또 주기도 하고, 물론 좋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를 알아야죠. 그래서 저도 아내가 그런 얘기 듣고 오면 당신도 한번 알아봐. 주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 알아야지. 뭐 그렇게 얘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는요, 우리의 신분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세상과는 다른 기준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묻혀서 똑같이 살 수는 없고요. 오늘 우리들의 주된 관심사, 내 마음을 가득 채운 것은 우리의 신분하고 참 연관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분이 뭐죠? 세상이 말하는 우리의 신분이 아니고, 세상이 정해준 우리의 지위가 아니고, 성경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관심사가 조금은 달라야 해요. 세상과는. 하나님 자녀의 신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사는 어느 때에는 하나님의 관심사로 우리 안에 가득 차야 합니다. 바울이 그랬죠. 바울에게 있어서 지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가 있는 두고 온 교인들, 교회들, 그들의 형편, 거기에 관심이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섬기는 자녀들인데 아버지의 관심에 대해서 무관하다면, 그것을 전혀 안중이 없다면 그것은 좀 이상한 거죠. 하나님 자녀된 우리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관심사가 어디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꼭 붙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분이 자녀이기 때문에. 저희 집에도 그 자녀들이 있는데 특별히 엄마 아빠 하는 얘기에 귀를 기울이는 아이가 한 명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딱 참견을 해요. 엄마 아빠가 돈이 없나? 막 이렇게 참견을 하고 걱정을 하고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도 항상 엄마 아빠 하는 얘기에 쓱 귀를 듣고 딱 참견하는 아이가 있어요. 지금은 좀 성가신데 나중이 되면은 고마울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엄마 아빠의 마음이 지금 어디 있는지, 뭐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지 알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귀하죠. 자녀는요, 부모의 마음에, 아버지의 마음에 관심이 가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우리의 관심이 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잘 되는 것도 중요하죠. 잘 돼야 남도 도울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거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에 어디에 가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꼭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요, 영혼에게 가 있습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장하고 자라가는 그 영혼들에게 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마음이 가 있죠.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멀리 있던 사람이든 인종이 어떻든 어떤 지위와 어떤 사회적 신분을 가진 사람이든 그거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영혼 구원에 가 있어야 돼요. 영혼 구원. 바울이 그걸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영혼들이 잘 성장하는 것.
예수님을 믿고 믿은 그 영혼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도록 잘 닮아가고 성장하는 그 일에 우리의 마음이 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TV 프로그램에 유명한 연예인인데 자기가 진행했던 10년 이상 진행했던 그 프로그램을 하차하면서 그런 고백을 해요. 왜 하차하셨습니까? 라고 기자가 물을 때 제가요 어느 순간 나오는 손님들 게스트들에 대한 관심이 하나도 안 생기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형편이고 상황인지 하나도 안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양심상 프로그램을 하차합니다. 더 이상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런데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면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 교회 표어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 그것을 모르면 좀 이상한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에 우리의 마음이 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바로 영혼들에게 가 있죠. 잃어버린 영혼에게 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지금 어디에 가 있느냐, 얼마큼 중요한가, 그것을 잘 테스트할 수 있는 게, 진단할 수 있는 게 바로 진단 키트와 같은 게 바로 제안이에요. 제안. 여러분, 바울은요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안을 해요. 바나바에게 제안을 하잖아요. 우리가 전도했던 그 지역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 형제들의 형편이 어떠한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라고 먼저 제안을 합니다. 오늘 우리도 내 관심사가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시도하고 무엇을 노력하는지, 교회 공동체와 영혼들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내가 어떤 제안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그랬죠. 다윗이요 왕궁 안에서 편안한 생활을 하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에 대한 걱정이 있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편안하게 지내고 있는데 아직도 하나님의 법궤는 천막 안에 있구나. 그리고 제안을 하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겠습니다. 이것을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내 관심사가 어디에 있는지. 바울은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그 강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시죠. 오늘 우리도 하나님 주신 귀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의 뜻에 관심을 두는 것,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 가 있는지 살피는 것, 그게 많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내가 내 인생이 하나님 손에 꼭 붙들려서 하나님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바울이 보여주었던 것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관심사로 가득 차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또 힘있게 감당하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제안들이 막 내 안에서 용솟음치고 또 그것들을 또 하나님 앞에 희생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이렇게 제안을 하고 이제 두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날 그 준비를 하는데 예상치 못했던 곳에서 문제가 발생을 해요. 어디서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이제 전도팀을 꾸려서 가야 하는데 전도팀에 누가 포함될 것이냐를 가지고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나바는요 1차 전도 여행 때 함께했던 마가도 데려가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마가는 1차 전도 여행 때 밤빌리아라는 곳에서 어떤 이유였는지 모르겠는데 전도팀을 떠나버렸습니다. 다시 돌아와 버렸어요. 바울은 그때 함께 일하지 아니한 마가를 이번에 또 데리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둘이 의견이 갈립니다. 우리 오늘 말씀 37절, 38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이 둘이 대립각을 세우는 거예요. 마가를 데려가자. 바울은 그때 우리 떠나갔지 않느냐? 도망갔지 않느냐? 그런데 또 데리고 가는 것은 너무 위험이 크다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딱 사안을 놓고 보면은요, 이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라기보다는 둘의 주장은 똑같습니다. 목적은 똑같아요. 선교를 잘해보자는 거예요.
선교를 잘해보자. 선교의 일꾼인 마가를 좀 더 키워보자라고 바나바는 주장하는 거고, 한 번 더 그에게 기회를 주자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바울은 그때 우리를 떠났던 마가를 이번 선교 여행에 또 데리고 가는 것은 선교를 위험하게 하는 것이다. 선교가 꼭 성공해야 되는데, 반드시 목적을 달성해야 되는데, 믿을 수 없는, 신뢰할 수 없는 마가를 또 데리고 갈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적은 같지만, 선교를 잘해보자는 목적은 같지만 방법론에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데려가자, 데려가지 말자. 그런데 둘은 안타깝게도 여기서 타협점을 찾지 못합니다. 갈등으로 번져요. 그리고 결국에는 갈라서게 되죠.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는데, 내가 내 주장을 너무 세게 한다면 그것이 분쟁으로 이어지고 또 갈등으로 이어져서 결국에는 갈라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선교를 잘하자는 목적에서는 동일합니다.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방법론에서 의견만 다를 뿐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서로 조금씩 양보해서 수용하고 선택하는 게 맞죠. 바나바의 주장도 옳아요. 왜냐하면 바나바는요, 그 이름 자체가 위로의 아들입니다. Son of Encouragement. 그러니까 위로가 은사고 격려가 특기예요. 품어주는 것을 너무너무 잘합니다. 사실 바나바가 그렇게 잘 위로하고 잘 품어준 것의 가장 큰 수혜자가 바울이에요. 바울이 이전에는 예수님을 엄청 박해하던 사람이었죠. 그가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 위에서 예수님을 믿고 완전히 변화되고 회심해서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은 그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전의 삶이 너무나도 악랄했기 때문에. 그런데 바나바가 있었습니다. 바나바가 사도들과 이제 회심한 바울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해줘요. 바울의 신원 보증을 해주죠. 그가 정말로 회심한 거다라고 말해줍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바울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바울이 어떤 일을 많이 하지 못하고 고향인 다수의 은둔에 있을 때 바나바는요, 승승장구합니다. 안디옥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그 안디옥 교회를 바나바에게 맡겨요.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서 정말로 목회를 잘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회심하는데 크게 쓰임을 받습니다. 그때 그 성공적인 목회 안에서 바나바가 안주하는 게 아니라, 야, 우리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이 있었으면 정말로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다소로 직접 가서 이 바울을 데려옵니다. 자기가 잘하고 있었지만 자기를 돕는 사람으로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굉장히 많은 열매를 얻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바나바는 항상 품어주는 사람이에요. 격려하는 사람이에요. 바울에게 바나바가 없었다면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러니까 바나바는 자신의 은사대로 늘 해오던 대로 마가에게 한 번 더 기회 주자. 여러분, 한 번 더 기회 주자는 게 잘못된 게 아니죠. 그를 세워주자라고 말해주면서 품어주자라고 말하니까 바나바의 주장도 옳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주장도 또 들어보면 맞아요. 바울의 주장도 맞는 것이, 함께 사역을 하다가 왜 공부할 때 스터디를 해도요, 여러 명이 처음에는 으쌰으쌰 하다가 그 중에 몇 명이 빠져나가면 나머지 있는 그 스터디 멤버들의 기분이 쫙 가라앉아요. 함께 하다가 중도에 그만두고 떠난 사람이 있으면 문제는 남아있는 사람들이에요. 저도 목회를 해보니까 좀 알겠더라고요. 부교육자 시절에는 워낙에 사람들이 많으니까 누가 오면 오나보다, 가면 그냥 가나보다, 크게 마음의 동요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개척을 하고 담임 목회를 하면은 한 분 한 분이 너무 귀해요. 그래서 함께 하다가 뭐 먼 곳으로 혹시 이사를 가서 떠나가게 된다라고 그러면 마음으로는 이해는 하지만 마음속에서 깊이 동요가 돼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만큼 바울이 그 당시에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힘들게 세 명이서 선교를 해 나가는데 마가가 중간에 내려놓고 가니까 그때 바울이 굉장히 많이 힘들고 또 슬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선교가 그런 어려움에 또 처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가는 안 된다라고 강하게 말하는 것이죠. 교육부서 사역을 할 때도 제가 보면은요, 선생님들이 다 성실하긴 한데 간혹 어떤 선생님들은 이제 막 대학생이 된 선생님들이죠. 어떨 때는 좀 예배에 빠지거나 지각을 하거나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교육자는 고민을 하죠. 아, 이 선생님을 끝까지 안고 갈 것인가, 아니면 사역을 내려놓게 할 것인가. 왜냐하면 학생들한테 좀 안 좋은 영향을 끼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합니다. 그럴 때 이 회의를 하면 어떤 진짜 단호한 선생님은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관두게 해야 합니다. 내려놓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치고 남아있는 선생님들이 좀 마음이 좀 힘들어져요. 그래서 바울도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중도 포기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바울은요, 그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선교예요.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기준도 같이 높아지는 거죠. 마가, 그때 우리를 버리고 함께 일하지 않고 떠나간 사람,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농후한 사람 데려가면 안 된다. 그렇게 각자가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드린 것처럼 두 사람의 주장이 다 옳죠. 다 옳습니다. 여러분, 주장이 옳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서 상대방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고요. 본질적이 아닌 것이기 때문에 타협하고 수용하면 됩니다. 그러면은요, 관계가 좋아지고 이렇게 찢어지는 파국까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저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아내랑 이 신혼 초에 정말로 많이 싸웠어요. 어디에 내놔도 부끄러워지 않을 만큼 많이 싸웠는데 언제 관계가 좋아졌는가? 저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아, 나에게도 잘못이 있을 수 있겠다. 항상 나는 옳은 사람이다. 내 의견이 옳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다. 내가 틀렸고 상대방이 옳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부터 관계가 좋아지는 거죠. 가정도 그렇고 또 사회생활도 그렇고 어떤 공동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조금씩 양보를 했으면 좋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죠. 양보를 하지 못하고 수용하지 못하고 헤어지게 됩니다. 거기서는.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기 주장을 너무 옳다고 주장하고 그것을 굽히지 않으면 거기서 분쟁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동체를 우리가 꾸려갈 때 하나님께서는 관계를 중요시하라라고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죠. 하나님의 말씀이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수용성입니다. 수용성.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게요. 수용성이 중요하다. 받아들이는 것, 품어주는 것, 인정하는 것, 그런 수용성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보세요. 바울도 옳은 주장이고요. 바나바도 옳은 주장이에요. 이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입니다. 어떤 것을 선택해도 큰 차이는 없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주장을 굽히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누군가 먼저 양보를 하고 그럼 그렇게 합시다라고 말하는 게 옳죠. 휴스턴 서울교회 지금 은퇴하신 최영기 목사님 책을 제가 좋아하고 많이 읽는데 멘토로 이렇게 섬기는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당회를 할 때 의견 대립이 있죠. 의견 대립이 있을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신다고 그래요. 아, 이거 뭐 죽고 사는 거 아닌데 그럼 그렇게 합시다라고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대립했던 모든 사람들이 거기서 다 내려놓는 거죠.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닌데 그냥 그렇게 해 줍시다라고 말하면 모든 갈등이 일순간에 풀리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면,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면 수용성 있게 받아들이고 또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럼 그렇게 해 주십시다라고 할 때 공동체가 힘있게 세워져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꿈꾸는 것 중에 하나도 바다 같은 교회입니다. 바다 같은 교회. 여러분, 우리 강동정연교회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모두가 다 마음껏 올 수 있고 또 그 안에서 마음껏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바다 같은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다 품을 수 있는 교회. 나랑 맞는 사람,
품는다면 그것처럼 편협한 공동체가 없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바다처럼 다양한 사람들을 다 품어낼 수 있는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바다 같은 그런 넓은 교회가 되기를 우리가 소원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세 번째로 말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둘이 싸웠어요. 결국에는 헤어졌습니다. 오늘 말씀 39절 41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네, 의견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 부분만큼은 참 연약한 면, 인간의 연약한 면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거예요. 사람은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완벽하시다. 너무너무 묘한 게요. 둘이 그렇게 심하게 다투고 갈라섰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신기하고 묘한 것은 그렇게 갈라섰는데 결과를 보면 전도팀이 2개가 생긴 거예요. 전도팀이 2개가 생긴 거죠. 하나님이 연약한 인간들 가운데 개입하셔서 결과를 좋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갈등까지도 다루시는 분이십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나는 연약해요.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나만 옳다고 주장해요. 그래서 다툴 수도 있고요. 또 갈등을 일으킬 수도 있고요. 그래서 헤어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협력하셔서 결과를 선하게 이끌 수 있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십니다. 전도팀이 2개가 됐어요. 한 팀으로 부족한데 전도팀이 2개가 돼서 오히려 전도팀이 배가 되어서 증폭되어서 또 영향 있게 다른 지역으로 가서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갈등 가운데 개입해 주신 것이죠. 이 마무리를 보면 참 아름답습니다. 마가는요, 자기의 삼촌이기도 한 바나바와 함께 하면서 그가 다시 한번 선교 사역을 힘있게 감당해요. 바나바가 그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줬을 때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가가 쓴 복음서가 있죠. 그가 완전히 회복돼서 능력 있게 사역하고 쓴 복음서가 바로 마가복음서잖아요. 마가복음서. 복음서 4권 중에 한 권을 저술하는 그런 높은 데까지 마가가 성장합니다. 그리고 이 바울도요, 실라를 선택해서 떠나죠. 실루아노라고도 성경에 이름이 나오는데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이지만 예루살렘 교회가 인정한 공식한 사역자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이제부터는 바울이 실라와 함께 하는데 실라가 바울과 함께 하면서 정말로 바울을 많이 도와줍니다. 예루살렘 교회 공인된 사역자이기도 하면서 또 바울처럼 로마 시민권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갈등 가운데 헤어지긴 했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가운데 참 좋은 짝을 서로가 잘 만났습니다. 그래서 각자가 놀랍게 하나님의 일을 해요. 그러면 바나바와 바울이 그때 진짜 심하게 싸우고 헤어졌는데 그럼 그 둘이 이제부터 계속 앙숙이 되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사도들에게 배울 수 있는 너무너무 좋은 점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역이 중심이었습니다. 사역 때문에 다투어서 헤어지기도 했지만 사역 때문에 다시 합력해서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합니다. 나중에 바울이요, 바나바가 정말로 훌륭한 사역자다, 나에게 있어서 큰 도움이 되었다고 서신서에 고백하고요, 마가랑도 화해를 합니다. 그래서 마가가 바울 말년에 정말로 그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돼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편지할 때 올 때 마가를 꼭 데리고 와라. 저가 내게 큰 유익이 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러니까 사람은 부족해도 하나님은 완벽하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나는 부족하다. 나는 연약하다. 그래서 다툴 수도 있고 갈등할 수도 있고 분쟁할 수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항상 결과를 좋은 쪽으로, 선한 쪽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의 부족함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죠. 자신의 부족함을 바라보면서 한탄하고 주저앉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부족하지만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내 부족함도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얼마든지 선하게 좋은 결과가 될 수 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리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이게 점점 더 선명해지고 명확해집니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강동 정윤교회에서 만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래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 이사 가지 마시고요. 오래오래.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만져주셔서 이 공동체로 모아주신 너무너무 귀한 하나님의 작품들이죠. 그러니까요, 우리의 부족함은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시죠. 연예인들이든지 어떤 유명한 분들이 큰 일을 이루고 난 다음에, 어떤 상을 받고 난 다음에 그런 말들을 하잖아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겸손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돌이켜보면, 되돌아보면 정말로 주님이 하신 게 맞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일을 이루시는 것이고요.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초점은 부족한 내 모습을 극복하는 노력이 아니라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 우리의 초점이 되어야 합니다. 어찌되든지 내 부족함을 다 극복하고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보세요. 바울도 대단하고요. 바나바도 대단하지만 그들도 역시 사람이에요. 부족해서 부딪히잖아요. 갈등하잖아요. 결국에는 헤어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가운데 섭리하셔서 결과를 좋게 하십니다. 선하게 하십니다. 오히려 서로 더 좋은 짝을 만나서 또 놀랍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죠. 그래서 우리는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악조건에서도 이루어진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려야 합니다. 저는 성도님들하고 대화할 때 기도 응답의 간증을 들을 때 그렇게 기뻐요. 지난주에도 주중에 타교의 권사님이신데 이 기도 응답받은 간증을 짧게 해주시는데 제가 듣는데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 따님이랑 이제 같이 와서 말씀하시는데 따님이 아기를 가졌는데 6개월 때 병원에서 얘기하더래요. 조산기가 좀 있다고, 조심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육아휴직에 들어가고 또 조심하면서, 또 신앙이 있으신 분이니까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많이 했겠습니까? 엄마도 그렇고 본인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이번 달이 산딸인데 너무너무 감사해 하더라고요. 하나님 기도 응답하신 것에 대해서. 그 간증을 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동안 노심초사하며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런 모든 과정이 하나님 함께 해주심으로 이제는 그것들이 다 응답의 기쁨으로 자기에게 넘어오는 거예요. 기도했던 시간만큼 그 응답의 기쁨과 감사가 커지는 것이죠. 제가 옆에서 듣고 있는데도 감사에 막 꿀이 떨어지는 듯한 그런 넘치는 감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간절히 매달린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열심히 매달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러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큰 감사로, 응답의 감사로 우리에게 함께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솔로몬 보세요. 왕이 되었습니다. 왕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백성들을 재판하는 일이죠. 하지만 자기는 아직 아이입니다. 어리고 경험도 없어요.
그가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매달리죠.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지혜를 구하죠. 내 부족함이 극복하려는 노력에 초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지어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이 우리 노력에 초점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항상 좋은 결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항상 일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열심히 매달려서 기도하고 또 응답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넘치는 그런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라, 하나님 공동체에 대한 강한 열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수고와 헌신이 우리들 삶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주님의 일을 할 때 서로 배려하고 수용성이 강한 바다 같은 교회로 주님께서 만들어 주옵소서. 기도의 씨를 뿌림으로 응답의 감격이 넘치는 삶 살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